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 또 준비한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시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적용 실천되어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스바나는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어두워질 때,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셨나? 여호와께서 숨으셨나?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라고 회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숨기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스바나서의 주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가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신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는 분이심을 스바나서는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잘못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스바나서에서 두 번째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는 분이심을 스바나서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자신이 통치자이심을 이것으로서 보여주십니다. 스바나서의 역사적 배경은 1장 1절의 스바나의 출신 배경을 들여다보면, 자, 1장 1절로 가서 다 같이 스바나서 1장 1절 받들어 본독하십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일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 나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다시 표명드리자면 스바나는 히스기야의 현손, 즉 정손자의 아들, 즉 손자의 손자라는 겁니다. 아가라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구시의 아들 족보가 이렇게 좀 나열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스바나가 자신을 소개하는 이 장면이 유독 깁니다. 어쨌든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스바나가 왕족 출신의 예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족이니까 그
그 족보니까, 손자니까, 아, 왕족 출신이구나. 그리고 스바나의 활동 시기는 요시야 왕의 통치 시대임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유다 백성과 교회를 개혁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시대에 스바나와 같은 예언자의 활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각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요시야 왕이 활동하기 직전의 유다는 대단히 어두웠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음을 2절로 6절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한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다 진멸한다. 내가 땅 위에서 사람을 진멸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4절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그런 어두운 짓을,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라고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 왕이 다시 말해서 활동하기 직전의 유다는 대단히 어두운 그런 한 역사의 단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바나는 누구를 향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방 민족들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상은 유다 백성입니다. 요시야 왕 앞전에 있었던 므낫세 왕, 암몬 같은 왕들의 그 왕들은 악한 통치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도덕적, 영적인 암흑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시대, 그 어두운 흑암의 시대, 그 시대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스바나라는 한 선지자를 불러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4,5개 성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스바나서는 모두 3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은 이방 민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4,5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또한 심판하고 다스리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3장 9절 이하의 부분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바나서의 전반부는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바나서의 후반부는 어둡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들은 역사의 거루터기요 희망의 거루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남은 자들을 붙드셔서 그들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일깨우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어두운 세상에 펼쳐 가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 범주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 축복, 이것이 바로 스바나스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특별히 스바나스의 후반부에서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은 자의 자격입니다. 누가 남은 자일까? 살펴보기로 하고, 두 번째로는 남은 자의 특권입니다. 남은 자의, 다 같이 따릅니다. 남은 자의 자격, 남은 자의 자격, 남은 자의 특권. 남은 자의 특권. 즉,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며 또 남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에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열어 집중해 주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남은 자의 자격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과연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문해야 됩니다. 아멘. 본문에는 남은 자의 자격을 세 가지로 그 자격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자격 그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아멘. 다 같이 3장 9절. 아니, 그 전에 남은 자의 자격 그 첫째는 남은 자의 자격 그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다 같이 자다. 뜻을 생각하시면 다시 3장 9절을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은,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에서 부른다라는 말은 입술로만 건성으로 늘 배어있는, 입에 배어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격을 갖춘 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여 이거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사함을 깨끗함을 얻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격을 갖춘 자임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깨끗한 입술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여호와로 부를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남은 자라는 개념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스바냐서 3장의 간지를 접어넣고 신약 로마서 10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스바냐를 접어넣고 10장 13절 말씀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로마서 10장 제성경 253페이지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을 구약적으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이 어두워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무리, 곧 남은 자,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 없이 살아도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배척하여도 이 남은 자들은 그들과 반대의 길을 걸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다시 말해서 입술의 고백이며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외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입에 발려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씀이 선행되는 자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그 선행이 되는 먼저 그 앞에 9절에 봅니다. 9절로 보면 선행되는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구절의 강조점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입술로만 적당히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시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이 믿을 때에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짐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며 그분이 사신 이유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믿는 참 깨달음과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 그들이 구원 속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10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 다음 13절에 말하기를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오늘 보면 스가랴서 3장 12절로 돌아갑니다. 스가랴서 3장 12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스가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탁하여 구원을 받을지라. 그리고 그 다음 13절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육설이라고 13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들은 생명의 좁은 길에 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은 생명의 좁은 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남은 자의 백성 속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게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불신앙의 길을 여러분도 같이 휩쓸려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면 남은 자의 대열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남은 자의 첫 번째 남은 자의 대열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격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합니다.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격은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건 함부로 불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의 자격 세 가지 중 그 자격 첫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남은 자의 자격 세 가지 중 그 자격 두 번째는 중생한 자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중생한 자이다. 중생한 자이다. 11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11절 이 말씀 속에 절대로 남은 자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자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했댔고 지나온 가정에 그 삶이 있었고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이었고 그리고 자신을 믿고 자기에게 끝까지 나 자신을 신뢰하고 신뢰를 두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만이 꺾이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교만이 꺾이지 않는 한 교만이 꺾이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만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릅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참으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안 된다. 12절에 기록된 공고하고 가난하다는 이 말은 즉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 말 또한 교만한 자는 뒤집어 보면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의 두 가지 속성은 예수님이 자신의 품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시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품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유와 겸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듭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심겨집니다. 아멘. 그 마음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아멘.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거듭나
그것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온유와 겸손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자, 그가 남은 자의 자격에 적합한 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뒤안길을 잠깐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한다? 하늘을 찌른다.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습니까?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하늘을 찔렀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예수를 몰랐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랬다면 몰라도 만약 지금까지도 그것이 연장되어 교만하다면 그것은 지금도 참으로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그릇되이 믿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연장선상에 있다면 그 교만이 지금도 그 속에 썬뿌리가 있다면 진정으로 믿지 않거나 아니면 그릇되이 믿거나 둘 중 하나다. 이런 것입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목으로 남겨놓고 남은 자의 두 번째 자격은 그래서 중생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따릅니다. 남은 자의 두 번째 자격은 남은 자의 두 번째 자격은 중생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진 자이다.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진 자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격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남은 자의 두 번째 자격은 중생한 자라면 남은 자의 세 번째 자격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남은 자의 세 번째 자격은 남은 자의 세 번째 자격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이다. 13절 뜻을 생각해서 받들어 공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나를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를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남은 자의 자격 세 번째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이라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동일한 말씀을 다윗은 시편 24편 3절에서 자 우리가 서바나서를 접어놓고 앞으로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23편 시편 24편 3절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이 다윗은 시편 24편 3절에서 다같이 뜻을 생각하시면 제 성경은 818페이지 받들어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대충 대강 얼렁뚱땅 안 됩니다. 주님. 중생한 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을 내 생애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거룩한 경건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 그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요 남은 자에 속한 자들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처벌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소망을 두시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임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처벌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소망을 두시는 자들이 그게 남은 자들인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소망을 두시는 남은 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불신앙의 파도가 넘칠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찾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저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의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 축복.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 축복. 남은 자 속에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는 엄청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은 자에 들어가는 축복을 아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아십니까? 남은 자에 속하려면 거듭 표명들에서 첫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하고 둘째로 중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셋째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남은 자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남은 자에게 어떤 특권이 있길래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로 남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릅니다. 남은 자는 남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특권이 있다. 남은 자들만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늘 보면 스가랴서 3장 14절로 돌아갑니다. 스가랴서 3장 14절. 뜻을 정하면서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들이 남은 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속의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구속의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구속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지 못해. 어떤 때는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찬양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구속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성이 고우면 누구나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구속함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놀라운 기쁨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 신앙의 삶에 나타나고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들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활활하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가 내 형들을 제거하였다는 이 말씀은 심판받을 자, 멸망할 자, 그래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바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판받을 자, 멸망할 자, 그래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던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서 형벌을 제거하신 그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찬양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렇습니다. 즉 남은 자의 특권입니다. 시편 15편 17절에 보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자기 생애에 비춰서 표명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면 그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오늘 이 시간에 적용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이야기도 제가 표명했습니다. 우연히 목사님들 모이는 노예에 가서 목사님들 찬송을 드리는데 제가 성령이 저를 인도하는 겁니다. 제가 눈길을 이렇게 옆에 좌우를 서 돌아보게 합니다. 찬양 드리는데 목사님들은 찬양을 열심히 듣는데 성령이 야 눈길을 좌우 목사님에 돌아보는데 왜입니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하는데 목사님들이 찬양하는데 목에 핏대가 피 있잖아요. 이 혈관이 이거구나. 그냥 들은 게 아니라 막 진짜 찬양 낙팔 때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는 막 그 현장에 있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면 그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사람과 찬양의 메시지가 진정 나의 것이어서 부르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속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나를 구속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함을 15절은 뜻을 제가 한번 습박 들어보도록 합니다. 아까 15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나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를 구속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함을 너희 중에 함께 있으신 하나님을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를 이 사실을 생각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어. 목에 핏대가 안 세워질 수가 없어. 찬양은 이처럼 남은 자의 특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자의 세 가지 특권 중 첫째가 남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면 남은 자의 세 가지 특권 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받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남은 자의 특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받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격려 속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보면 인생사 보면 뭐 누가 권력 대통령이 와서 뭐 이런 나를 격려해도 상당히 오버하고 격려됩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고래도 칭찬하면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래도 칭찬하면 웃는다는 이런 세상인데 세상에 권력자가 만일 와서 우리를 격려해도 상당히 격려가 됩니다. 직장의 상사가 일 잘하고 있구나, 일 잘합니다. 엄청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겠죠? 아멘. 받아보신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역사는 어둠 속에 있음을 그것을 지적하고 또 두려워하고 자포자기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무슨 말인고 하면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마저도 의기소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음과 같은 말씀이 그럴 때에 들려옵니다. 다 손 놓고 그냥 손 놓고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데 자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격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 위대한 격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산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격려 속에 있는지, 그런 격려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전능자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아멘. 만유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아멘.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남은 자의 특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격려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남은 자는 이런 하나님의 격려 속에 영원히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중 남은 자의 세 가지 특권 중 첫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면, 둘째가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받는다면, 세 번째로 남은 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릅니다. 남은 자의 특권 세 번째는 남은 자의 특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만 갖고 사는 걸 저는 똑똑히 집사님의 삶에서 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만 갖고 사는 것을 저는 지금도 보고 살아갑니다. 또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삽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18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19절에 보면 그때 내가, 20절에 보면 내가 그때라는 내가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온갖 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수욕받는 그들, 조롱받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다 같이 칭찬과 명성을 18 시작 19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스바나스의 마지막 부분인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높이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는
세상은 너희들을 조롱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너희들을 향해서 침을 뱉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높이겠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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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천하 만민, 시작.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약속대로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 조롱받는 너희들을 내가 높이겠다. 그래서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하여 너희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인 것을 세상 만인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위대한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이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고 특권임을 깨닫는 말씀되고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섞이는 것보다 오히려 남은 자의 무리 속에 속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